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6장 1절에서 2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27장 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 이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기본 구조는 이런 공화정을 기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왕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나라,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이 성경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화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어요.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이 현대적인, 이 문화적인, 또 그런 정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5년마다 바뀌는 이 대통령 정도의 권위가 아닙니다. 일본이나 지금 영국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존재하는 그런 왕도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권위,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진짜 왕이십니다. 우리는 21세기 이 문화 정치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성경의 세계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을 먼저 이해하고 바라보고 또한 사모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한 왕권을 나타내시고 온 땅의 백성들이 다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됐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꿈꾸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는 자들의 나라.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칫하면 이 믿음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한 번 믿으면 되는 것, 그 일수 가능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번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길을 가는 것이고 완주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잠깐 예전에 믿음 생활 잘했던 것, 그 추억 가지고 그런 경력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견고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선지자는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에게 문을 열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 문을 열고 맞이하게 될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여러분, 그냥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했을 때하고 신의라고 표현했을 때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신의를 지킨다라는 그런 표현은 믿음 플러스 인내예요. 얼마나 뜨겁게 믿느냐, 이게 다가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인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개념에는 반드시 인내가 들어가야 돼요. 인내하고 소망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는 내 소망을 한다,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 다르게 보면은 믿음과 소망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같이 가져간다는 것은 뭡니까? 소망을 같이 가져간다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믿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또한 표현에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라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얼마나 믿음이 뜨거웠는지 그거 얘기하고 있으면 지금은 어떤 겁니까? 그만큼 식었다는 얘기죠. 예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는지 그것을 얘기한다면 지금은 안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들, 그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인내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허락되는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기존의 예루살렘 성읍은 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뭘 가지고서 방어를 하겠습니까? 이 성벽,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주변에는 이 골짜기가 있습니다. 성벽과 주변의 골짜기가 방어선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완성할 새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의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성벽과 외벽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방어의 그 요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높은 데에 거주하는 교만한 자들을 낮추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소수 성읍을 헐어버린다 그랬어요. 자, 높은 데 사는 자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또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소수 성읍은 교만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억눌리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했냐면은 빈궁한 자, 곤핍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서 빈궁한 자, 곤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높은 데 사는 모든 그런 자들과, 그리고 소수 성읍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헐어서
진토에 다 떨어뜨리게 하고, 그리고 이 빈궁하고 곰핍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발로 밟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는 계속 우리가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그거 괜찮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고 주눅들을 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혜롭게 소통을 해야 되고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차피 다 이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그 심지가 견고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신뢰로 나가는 그 신의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예전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 안 하시는 분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 다시 새롭게 믿음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한때 열심히 했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많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구원받는 사람 아직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심지가 견고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하겠습니다. 의로운 나라. 의로운 나라예요.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는 물론 모든 사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많은 사람이 오게 하는 것, 그게 가장 높은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목표는 아닙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적게 온다라고 해서 갑자기 떠리로 막 이렇게 1+1으로 막 구원을 그렇게 베푸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롭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의를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쫓아가면 엉뚱한 길로 쫓아갈 수 있어요. 넓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이 아니라 거룩과 의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악을 멀리해야 되고 의를 행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 의, 이 표현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걸 알아야 되고, 이걸 알면 우리가 날마다 거룩, 의, 이거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음란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모든 불의한 것들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이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의에 대해서 그런 표현합니다. 예, 로마서에 보면은 이제 새로운 의가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의 의다 그랬어요. 그 예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우리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지켜서 또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고 의로운 일을 행해서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그 의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의 길을 가르쳐 주신 율법의 내용들, 율법의 정신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율법을,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데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어서 그걸 온전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게 되냐면 우리 죄를 드러내게 해주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규칙이 없으면 어때요? 너도 나도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데 법이 생긴다. 줄이 딱 그어지면은 기준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넘어가면은 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면 불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의를 그 무엇인지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도 마음으로 지키지 않아서 불의하게 되고 그 율법 자체를 지키지 않아서 불의하게 되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게 됐냐면 우리를 불의한 자로 정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말씀만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고 의를 추구하시는 분인지, 그래서 의롭지 못한 우리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높은 의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실 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탄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 정죄받는 그 역할을 율법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이후에는 우리 의로 의롭게 될 수 없을 때 새로운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의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약에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조금씩 포인트를 쌓아서 만들어가는 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그분들보다 내가 더 의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개념은 전혀 새로운 의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 의가 하나님의 의고,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그의 의로 옷 입을 때 받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옷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의가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자기의 의, 이거는 뭐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말할 때 자기의 의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스스로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거. 내가 이것도 했어. 내가 이것도 했어. 내가 한 거야. 이거를 우리가 자기의 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자기의 의가 아니라 우리 삶이 의로워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자기의 의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만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비웃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것에 대해서 세상은 비웃어요. 그래서 그런 무지와 교만의 밤이 깊어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적으로 밤이 깊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점점 밝아질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적으로 볼 때는 세상이 계속 계몽되고 깨어나고 그리고 점점 의로워지고 밝아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계속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깊은 밤이 깊어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밤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점점 영적으로 깊은 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살기 좋아졌다고가 아니라 우리가 살기 더 좋아졌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봐야 되냐면은 이 영적인 밤이 깊어가는가, 얼마나 영적인 어두움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살만하네, 그러면 괜찮네,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영적으로 지금 밝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는가,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악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도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세상은 신권을 무시하고 해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인권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권은 중요한 것이지만 신권을 무시한 인권은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영적인 어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권은 하나님의 법과 은혜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가는 나라. 우리 11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에, 그분의 통치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수준과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과 구원의 손을 높이 드셨는데 세상과 나라와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무시하고 경멸한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열성, 하나님의 열심, 그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심지가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신원의 은혜로, 이 회복의 은혜로, 그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늘 성경에서는 평강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 이게 진짜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막힌 관계들이 풀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관계들이 풀어져서 사회적 관계 가운데 평안하고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이 피조 세계가, 이 자연 세계가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이런 바이러스들이, 전염병들이 창궐을 하고 기상이변이 계속해서 날마다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없는 평안한 그런 자연 상태 다 포함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평화, 평안, 샬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법과 제도와 이념 가지고서는 이 샬롬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 평화가 진정한 평화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을 추구해야 됩니다. 15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하시고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세워가는데 동참하고 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의를 지키는 자들의 나라다 그랬습니다. 한때 잘 믿고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회복하고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단속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우리에게 과제가 있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로 의를 추구해야 되고 의와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이고 의인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해도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도 될 것은 하나님의 열성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 땅에서 빈궁한 자, 궁핍한 자,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은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해 주시고 우리를 옳은 자들로 칭찬하고 영광 가운데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영광의 소망 마음에 오늘 새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그 열정과 신뢰를 회복하게 해달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성도들 중에 이 믿음의 열정, 이것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심지가 견고해지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행할 일, 의를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내가 행할 일, 또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성, 우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큰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법률과 정책과 경제, 학문, 문화, 대중매체, 언론 등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성령 충만한 은혜 부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와 비 피해로 고통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